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성령에 대한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같은 인격이시며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심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능력이나 힘이 아닌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으로써 동일한 사역을, 그러니까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과 연계되어지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자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성부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부의 약속을 보고 믿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의 그 약속하심, 또 성자 예수께서 약속을 성취하심, 이것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칭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하면 성령의 사역은 구원과 성화가 연계되어져 있는 교회됨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한 이후에 모든 교회됨에 살아가는 신자에게 영향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 뒤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들이나 우리가 용서받음, 다시 사는 부분들,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전체 다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은 모든 신자의 성도됨을 살아가는 근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안다 말하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교회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교회됨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근간으로 우리가 교회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들은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 앞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요구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며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교회됨이 모든 생존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언약 앞에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는 시간과 장소가 다른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과 교회를 보존하고 흥왕케 하는 일에 성도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헌신케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는 말씀의 약속과 말씀에서 요구하는 바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목사가 주로 하고 어떤 중직자가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앞에서 언약의 약속과 요구를 등한시해요. 언약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세상의 복을 구할 때도 많고, 또 언약의 약속이 성취됨에 있어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나는 일개의 어떤 그냥 평 성도니까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내가 직분자이고 내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성도됨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교회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됨에 모든 책무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결정에 의해서 교회된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모든 교회된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의무예요. 달리 말하면 모든 교회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누구여야 됩니까? 우리 각자의 모습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마땅히 교회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면 안 돼요. 나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들, 나의 흠, 나의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됨의 근간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교회된 자들에게 드러나야 돼요. 물론 우리가 결함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된 일을 두고 싸워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투 가운데 세상의 핍박 속에서 계속 영적 전투를 시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투를 시행함에 있어서 모든 그 책임과 어떠함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바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된 자들은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누리는 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세상의 어떠함이 결핍되어도 낭망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위로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진정한 사랑을 구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나 그리스도로부터 어떠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자들은 말라버린 가지처럼 살아갑니다. 분명히 형태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만족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해서 늘 외로워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세상에 어떠한 만족이 있을 때에만 웃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주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동일하신 성령 안에서 믿음의 힘에 의해서 서로의 마음과 뜻이 연결됩니다. 나와 A라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직선적인 관계는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 어긋남이 있을 때 분명하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 또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성령님 앞에서 순종해 나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기준들이 통용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혈연 관계나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어떤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에서 벗어나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존재하고 보존되고 보호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을 보면 진짜 교회가 그러한가? 정말로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보여지는 현실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현실은 이렇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구별점을 찾고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참된 교회를 구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이러한 태도들로 인해서 드러난 어려움들이 생겨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바른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짓기 시작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어긋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거짓된 교회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직성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라고 했을 때 말씀부터 사람 살아가는 것, 또 서로의 호칭 부르는 것까지, 또 찬송을 그냥 찬송 부르냐 시편 찬송을 부르냐 하면서 이런 막 논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됨에 큰 장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교회와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보여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안에서도 가짜가 있고 우리 밖에서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추가하실 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뭘로 헷갈리냐면 보여지는 현실로 인하여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막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옳은 일인가?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역사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신학자들이 설명해 왔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 미래의 교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탄과 또 세상의 악함과 또 교회된 우리 자신의 죄성과 늘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밝힌 것처럼 늘 영적 전투를 벌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현존하는, 세상 속에 현존하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욕망과 이 죄와 씨름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의 교회는 뭐냐면 이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교회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승리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이 백성들은 뭐 하겠습니까? 남겨진 자들의 승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승리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한 미래 교회, 이 미래 교회는 언제를 말할 것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교회를 말합니다. 현재 신자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고 또 계속해서 교회에 가입되어질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들을 추가해서 미래의 교회, 장래 교회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전투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 미래 교회가 각각 따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 교회는 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교회를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되어져 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를 대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면 전투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고 뭐 어떻게 다른 식의 것들로 인하여서 계속 갈라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승리한 교회가 어떻게 승리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 지금 우리의 교회됨은 승리한 교회들이 이뤄낸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승리한 교회로 나아가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룰 미래의 교회가 다 한 교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구분하는 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전투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다, 또 승리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짓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여지는 교회가 너무 극심하게 타락해 있으니까 진짜 누가 교회입니까? 라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눠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보일까요? 일단 신앙 고백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확실하게 보여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론 한국 교회에서 신앙 고백서가 보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관심이 없어서 거의 안 보이죠. 그러나 역사적인 교회가에서 신앙 고백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교회 성경에 근거하여서 믿어야 할 바에 대해서 바르게 제시합니다. 또 성도들의 삶, 행함, 이것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크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지는 건물 말고요. 사람들 숫자. 지금 몇 명이 앉아있는 몇 명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고 말할 수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크기를 말해서는 곤란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크기를 뭘로 따집니까? 성도 숫자로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분명하게 교회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정도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 안에는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안에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완전히 다른 교회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 보여지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나치게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었겠습니까? 보이는 교회에다가 힘을 실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에다 힘을 실었겠습니까? 보이는 교회를 보니까 형편없이 타락한 모습들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나타나요.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교회는 가짜일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다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교회됨을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게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야 라고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책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도 되게 돼요.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죄된 부분을 교회에서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교회 나가버릴까 봐.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 여기에 앉혀두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여지는 교회만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교회되고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나치게 구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더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어디까지가 구원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개혁주의 내에서 전부 다 개혁주의면은 전부 다 구원받을까요? 또 더 확장해서 우리가 아는 개혁주의를 알아서 그냥 복음주의권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거기보다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복음주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순복음 성도들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을까요? 그보다 더 확장해서 로마 교회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을까요? 더 확장해 보면 동방정교회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을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꾸 참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막 나누면 사람들의 습성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만 참된 교회고 나머지는 가짜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교만해져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랬다는 거예요. 참교회를 구분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씀은 계속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계속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은 한 교회됨의 양쪽의 특성을 설명하고 바른 교회됨을 찾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한쪽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교회 안에 보이는 측면과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이 보이는 측면이 보이지 않는 측면과 연계되었을 때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측면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오해되고, 그렇게 되면 한쪽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서게 돼요. 그러면 교회의 어떤 부분을 스스로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이상적이기만 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상적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이상적인 교회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분명히 이상적인 것이 참된 교회다고만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고, 늘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을 붙잡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도로서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설명을 유기체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기체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제도로서의 교회예요. 교회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분명하게 제도와 기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로서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 모두를 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직관리식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교회를 가지고 경영하게 돼요.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위에 서서 그것을 지배해야 할 때 교회에 평화가 온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고, 반대로 유기체로서의 교회만을 말하면서 조직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됨 양쪽 측면을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면 돼라고 말하는 분들은 교회 안에 직분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아르케 처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형태들이에요. 교회 안에 직분 필요 없다, 설계자도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자가 나와서 설교하면 되고 그렇게 교회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것이 직분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직분을 없애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배운 다음에 그 직분 앞에 우리가 정말 그러한 존재인가를 돌아보기 위한 기간을 잡기 위해서 올해 직분 임명을 안 한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제도로서의 교회를 두셨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 제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서로가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우리 문답에다 오전에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직분자가 타락해도, 직분자 그 사람의 타락이 된다 해도 그 직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자가 타락했어도 그 직분자로서의 그가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 직분자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한나의 사무엘상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조언에 대해서 그가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를 멈추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매우 기뻐하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자기 자식들로 관리 못하는 그런 목사가 무슨 말 하면 듣습니까? 니나 잘해라, 니 새끼들나 좀 잘해. 우리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교회를 세운 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 영혼이 타락했어도 그 직분은 존중해주는, 이것이 제도로서의 교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타락했어도 그 사람의 직분이 온전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해서 무조건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직분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타락하여서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직분됨을 뿌리채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악함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제도로서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됨을 다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타락했으니까 목사 다 없애면 교회 세워집니까? 장로가 타락했으니까 장로가 있으면 목회하기 힘드니까 무조건 장로 안 세우면 장땡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신학자들로 통하여서 성경을 연구하게 하셔서 왜 이렇게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미래의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제도적인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를 계속 말씀하였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다형성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말만 그럴싸하지.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우리는 다 모르고 이 땅에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만이 교회가 아니라 순복음도 교회고 다른 이들도 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WCC가 바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WCC에서 뭐도 합니까? WCC 대회 했을 때 우리나라 교회 대표라고 하는 이화여대 출신 교수가 호주 캔버라에서 모였을 때 뭐 했냐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예배한다 하면서 굿판을 벌였어요.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신데 교회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다 다스리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괜찮아 라고 하면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WCC가 주장하는 게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인 거죠. 어떤 형태든지 교회라고만 하면 다 받아주는 그러한 오해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WCC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교회됨을 찾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우리 시대에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 기호에 맞춰서 가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됨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바나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교회를 찾으면서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어 보이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냥 사람들의 기호가 맞으니까. 제가 심지어 안 믿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저를 생각고 말해줘요. 저한테 항상 무슨 이야기 하냐면 목사님 말씀도 좋고 순종도 좋은데요. 교회가 좀 숨통 트이게 해주세요. 교회가 잘 되려면요. 자기가 보니까 막 소풍도 가고 먹을 것도 먹고 막 프로그램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막 이렇게 사람들의 장이 되도록 만들려고. 제가 이 소리를 안 믿는 분들한테 많이 들어요. 그분들은 저를 정말로 사랑해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교회 본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목사나 장로가 찬탈해버리면 이미 교회는 타락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막 리모델링하고 방송 장비 이렇게 했잖아요. 저게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뭘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교회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리모델링 막 끝난 교회, 또 건축이 끝난 지 2년 된 교회, 그런 교회가 제가 사역했거든요. 건축해놓고 나니까 성도들이 불편해요. 왜 이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냐, 이걸로 막 시비 걸고 싸워요. 교회가 그 교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비본질로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웁니까? 교회됨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간의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교회는 존재할 수 있어. 어떤 교회는 예배도, 제가 안양에 있을 때에 어떤 교회에 통합식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새벽기도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 안 봅니다. 딱 오자마자 찬양 신나게 해요.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 끝. 안 합니다. 말씀 아예 빼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설교자를 누구로 부르냐면 예수 안 믿는 동네 빵집 사장님 불러다가 설교자로 세워요. 근데 본인들은 교회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빵집 사장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다들 감동해서 너무 좋았다고. 이게 뭐냐면 다형성 교리예요. 어떤 형태로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됨을 우리 시대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합니까?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카페 짓잖아요.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차 사고 뭔가 교회 건물부터 막 힘쓰고 이런 일들. 본질 아닌데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도 합니까? 학교도 짓고 요양복지 이런 것도 하고. 이건 본질 아니에요. 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있는 채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의 개혁주의 선배들도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왜 학교를 세웠냐면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있는 자녀들, 진화론이나 이런 헛된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건 맞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대 지금 광주에서 큰 교회들이 대안학교 막 만들잖아요.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시대가 얼마나 문제가 돼버렸냐면 교회라는 십자가 형틀만 놔두면 다 교회라고 존중하는, 심지어 신천지도 언론에서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도 교회라고 말해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이비 집단이에요. 정광훈 씨도 교회가 아니에요. 정광훈 씨가 원래 백석하고 합쳐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을 치리하려고 하는 전 단계에서 본인이 탈퇴하고 나갔어요, 교단을. 사실은 치리 받아야 될, 면직돼야 될 대상이었어요, 이미. 그런데 본인들이 그냥 십자가 꽂고 교회 형태 띠면 교회라고 다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최소한 우리들이 교회됨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존중하고 그것을 근거로 교회됨을 살펴야 돼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 장로교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모든 교회 안에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우림 연답 때 늘 강조한 거 세 가지입니다. 은혜 방편하고 약간 달라요. 첫째, 하나님이 택한 참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야 됩니다. 설교자에게만 부여된 책임이 아니라 성도들도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묻고 질의해야 돼요, 설교자한테. 그래서 설교자는 여기서 이 강단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설교자가 하는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근거하신지를 계속 묻고 구해야 돼요. 설교만 그렇게 되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선포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삶을 교회된 여러분들이, 저도 성도니까 우리 모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봄이 되었고 5월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나들이를 가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4월 달에 부활주의를 경험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개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말씀의 선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한 참된 교회는 성례가 합당하게 시행돼야 돼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합당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례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계속 교육하고 그 사람이 합당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 기간도 사실 너무 짧아요. 더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우리문답에서 늘 배웠잖아요. 세례나 성차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의식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났으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정말 세례받은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뜯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인가를 늘 점검하는 일상에서의 성찬의 삶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교정하고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교회는 반드시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려면 성도들이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장로교회 교회의 삶에서 보면 성도들 가정 안에 대소사의 일까지도 당회에서 개입했습니다. 저 어려서만 해도 당회에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신방합니다, 준비하세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의 교회는 신방 간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본 엉터리 같은 신방은 뭐냐면 함께 해버립니다. 함께.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네 집 간다, 우리도 거기서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막 더불어서 해버려요. 막. 그게 무슨 신방입니까? 그 가정에 살피.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아예 신방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삶은 자기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우리 자신이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신방을 안 했는데요, 대신방을 안 했는데 이제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교회 안에 있는 대신방 하면은 악습들이 있어요. 대신방 하게 되면 성도들이 헌금해야 되죠, 식사 대접해야 되죠, 뭐 이런 악습이 있어서 안 했던 건데, 여러분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목양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구나라고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안 내요. 목양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교회 안에 권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으로 우리의 죄됨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 마음으로 대신방을 만들지 않고 교회 안에서 수시로 우리 자신이 목양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요즘에는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기계적으로라도.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권징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권징의 목적이 뭡니까? 죄 가운데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지, 누가 잘못했고 잘못한 자들을 하나 이 범법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해서 다른 사람들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물론 당회원들이, 우리 교회는 뭐 당회원 다 구성도 안 됐지만 당회원들이 한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한계도 있고 어리석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됨을 근간으로 당회원들도 권징을 시행을 해야 되고, 성도들 역시도 그러한 방편으로 그 사람들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 권징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이뤄갈 때 교회는 제도로서의 교회, 또 유기체로서의 교회됨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세 가지 것들, 우리 교회 안에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온전한 성찬이 존중되어지는가, 또한 권징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죄의 문제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의식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떤 게 진짜 교회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교회라고 그러고 아닌 자들도 전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된 우리들도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누가 이단이고 누가 이단이 아니고 이단적인 것과 실제 이단인 것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들에 대해서 합당한 분별을 두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선한 자들과 외적으로만 교회 안에 있고 실제로 교회가 아닌 자들이 함께 섞여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온전하게 구별하여서 목양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또 너무나 참된 교회만 부르짖으면서 이웃된 모든 교회들이 전부 쓸모없는 교회처럼 생각해서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전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방편들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기대를 다 깨뜨리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됨의 기준으로 주셨던 그 교회의 표지를 존중하고 그의 그 교회의 표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기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꿈꾸고 소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향교회 내에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정향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시 일상에서 재반복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정말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점검받기를 소망하는 자인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병폐가 뭐냐면 유교 문화예요. 나이빨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요, 성도들이. 그런데 나이가 어리면 목양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다 깨트리는 행동이에요.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제가 나이가 있어서도 아니고 연륜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말씀의 권세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됨을 그런 방식으로 세워가셔야 돼요. 혈연적으로나 아니면 관계적으로 서로를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회를 망치는 길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된 교회 되기를 우리 모두가 힘쓰며 소망하여서 썩어져가는 이 조국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